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이제 저번까지만 해도 장마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끝이 났는데 이제 날씨를 보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비가 오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그런 단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최연석 셰프가 만들다가 결정타를 날렸던 그 굉장한 짤이 있죠. 네, 마늘을 빼먹었습니다. 네, 그 파스타를 만드는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이 음식을 만드는 가운데에 이 마늘을 빼먹어서 굉장히 심사평에서 뭔가 빠진 느낌인데요, 이런 심사평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도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랑 빼면 시체. 네, 우리는 사랑 빼면 시체인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빠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의 환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며 7별을 손에 들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교회의 머리이시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외워야 할 게 있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띄워주시면 에서버두 사빌라 따라해 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네, 예원이가 굉장히 이러면서 저게 뭐예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에서버두 사빌라는 뭐냐면 7 교회의 앞 글자를 딴 거예요. 자, 지도를 보시면 저 빨간색 점 에베소를 중심으로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아무리 애써도 빌라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에서버두 사빌라. 네. 자, 이 7 교회는 아시아를 대표하던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7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 7 교회는 아시아만을 대표하는 교회가 아니라 신약의 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이 교회까지 이르게 되는 오늘날의 교회를 대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7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이 에베소에게 또 여러 7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셨는데요. 오늘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지만
끝맺음은 교회들은 이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다른 6교회에게 보낼 때에도 동일하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귀를 열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에서버두 사빌라 벌써 다 외우셨나요? 네,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교회에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의 교회이죠.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죠? 2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붙잡고 거니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붙잡고 거니신다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또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7별과 7 금촛대를, 바로 교회를 다스리시며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다스릴 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통치할 때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짓밟음으로 그들을 다스립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지위로, 우리의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려 합니다. 한마디로 짬처리라고 하죠. 야, 너가 나이가 어리니까, 야, 너가 경력이 안 되니까. 그렇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권력을 갖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보호하심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말씀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보호하십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은 무엇이 분명한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뒤바뀌는 이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저렇게 살아야 하나 많은 고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변화되었던 장소, 말씀으로 변화되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라는 이 장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번 더 보시면
에베소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해안가 근처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의 당시에 최대의 상업과 또 무역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으로 가고 또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철학과 또 문화가 교류되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에베소 지역에서는 다양한 이 종교들도 혼합되었는데요. 에베소 지역에 50개가 넘는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50개가 넘는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있었는데 바로 아르테미스라 불리는 아데미 신이었습니다. 그 신전의 크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이 아데미라는 것, 아르테미스, 오늘날 영어식으로 바꾸면은 다이애나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애나, 네, 다이애나, 이 달의 신이라고 불리는 다이애나. 근데 이 롤에서 나오는 이 다이애나 캐릭터 말고 실제 다이애나의 신상을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가운데에 보면 동글동글한 게 있죠. 이 동글동글한 게 뭐냐면 가슴이에요. 가슴. 다이애나 이 가슴이 몇 개냐면 24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왜 섬기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 다이애나, 이 아데미 신상에 절하고 또 그 가운데에 우상 숭배하며 이 에베소를 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 지역 가운데에 우리가 이 에베소 지역이 아시아의 대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며 말씀을 전했는데요. 바울은 길어야 2-3달 정도 한 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만큼은 바울이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이곳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란노 서원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두란노, 많이 유명한 이제 출판사로도 두란노 출판사가 있는데요. 이 두란노 서원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었어요. 에베소의 도서관이자 또 강연장인 이 두란노 서원은 이곳 주인의 이름을 따서 두란노라 불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무려 2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이 에베소 지역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껏 보지 못했던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마술과 주술을 다 버리고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이 마술 책들을 다 불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길거리에 있는 타로 가게, 별자리, 그리고 오늘의 운세 운영하던 많은 사람들이 가게 다 때려치고 예배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힘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요. 말씀으로 변화됐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어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말씀을 잘 지켰구나 하는 내용으로 칭찬하십니다.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에베소의 지역에서
똑같이 잘못된 말씀을 막 전하는데 말씀 위에 서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잘못됨을 알고 그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요. 야, 너희들 정말 잘했다. 이 거짓 사도들, 이들을 너희가 물리친 것, 이들의 거짓을 너희가 파헤친 것 너무나도 잘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니골라 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니골라 당은 당시에 활동했던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주장했던 이 영지주의 사상으로 가졌던 이 집단인데요. 니골라 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에 이제 버가모 교회를 살펴볼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니골라 당에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에베소 교회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니골라 당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 흠잡을 것 없는 교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의 사랑은 애틋하고 또 열렬히 좋아하는, 아끼고 소중한 그 마음을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노란색 글씨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사랑 빼면 시체인 존재들입니까?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가운데에 예수님의 피 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그 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우리 공동체,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 빼면 시체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부르신 그 목적, 그 정체성이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로부터 복음을 지켜내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냈지만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책망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첫사랑, 처음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첫사랑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첫사랑을 준비하면서 이제 떠오르게 되는 제 첫사랑 말고요. 이 요즘에 날씨를 볼 때 장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끝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첫사랑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이 난 사랑.
네, 여러분들의 첫사랑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라면 네. 물론 이번 주부터 이제 비가 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풋풋하고 또 어설프고 또 어색한 그런 아련한 사랑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사랑, 처음이라고 하는 이 뜻에는 가장 처음, 첫 번째 순서를 담고 있는 뜻이기도 하지만 최고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이 처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그러니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첫사랑, 그 최고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 아닌데 라는 지체가 있다면 얼른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매일 걷던 일상의 거리가 이 나무들이, 구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으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감동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왔지만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교회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말씀을 읽는 게 너무나도 재밌는 거예요. 대학생 때 저는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했어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을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어요. 물론 저는 지금도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그 사랑,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열정이 지금도 내 안에 있는가를 되돌아보았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일로 여겨지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듯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최고의 사랑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격 없이, 아무런 감사 없이, 어떠한 기쁨 없이 그저 일요일이네, 주일이네, 예배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진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던 너의 그 자리에서 왜 벗어났는지, 지금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보다 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진심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뭐가 있죠?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향했던 그 처음
그 최고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말할 때에는 항상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 두 가지의 사랑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했던 사랑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까지 회복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쓸 때 이러한 말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말씀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말씀의 진심이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빠지고 나니 원망과 서로를 향한 비방과 또 서로에 대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마귀를 찌르라고 주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형제, 나의 자매를 찌르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대한 열의가 가득했습니다. 바른 말씀으로 이단들을 물리치고 또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며 복음을 사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빠진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심각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사랑이 가장 많이 식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는 곳,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가정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나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가족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피로 이미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사랑하지 않아도 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이 모든 일 위에 사랑을 더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없는 열정,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말씀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지. 한 번 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우리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영원하고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으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 이 세상 가장 값진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도 하나님보다 이 땅을 더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나를 붙잡으시는,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잡고 오늘 나의 하루가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과 이 땅을 재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가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최고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내일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이 주신 내 옆에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